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이제 3차 시가 됐습니다. 세 번째 시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도킨스, 리차드 도킨스, 아주 여기 사진 나오는데 아주 얼굴이 거만해 보이죠. 자기가 세상 모든 것을 신이 된 신의 모습 같아요. 아주 자신감에 차 있어요. 드디어 내가 신을 부정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뭐 아주 그렇게. 자, 201페이지 보면, 자, 페일리가 신을 하나의 설계자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과거에 그거 좀 순수한 너무 어린애 같은 아동틱한 그런 상상에 불과하다. 자연 속의 시계공이라고 하는 것은 눈먼 물리력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론, 이 세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한 누군가가 있다 하는 것은 이제 누더기 신세가 됐다. 내가 그걸 누더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세상이 완벽한 법칙과 규칙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이 설계처럼 보이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설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의 눈먼 힘, 자연 속에 있는 우연성,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누가 만들어서 된 건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자,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였던 것이 오늘에 보면 그게 단지 순수한 자연의 그냥 원리다, 자연의 모습일 뿐이다. 신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은 도킨스의 있을 것 같지 않은 산 오르기. 산이 있지도 않은데 산을 올라간다는 거죠, 인간이. 자, 이러한 도킨스의 주장들이 그냥 단지 진화론과 생물학, 진화 생물학의 영역에 거기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자연과학은 전체적으로 볼 때 무신론을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자연과학 자체가 신의 존재를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도킨스는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자, 도킨스는 과학적인 설명이 완전한 100% 확실한 인과성을 갖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과학 속에는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기 202페이지 보면 과학적 설명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 두 가지 대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둘 다 인과성, 규칙성을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상의 설명을 이끄는 추론이라고 부르는 과학적인 접근법에서 보면 실제로 세상에서 관찰된 결과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 틀 또는 이론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론과 관찰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관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관찰 결과를 잘 설명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인과관계만 가지고 과학의 진실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과학은 인과관계를 쭉 설명해서 종교에서 눈먼 시계공이 있다, 신이 세상을 설계했다, 그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면 그거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과학에서는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인과관계로 설명해보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인과관계 자체만 가지고 과학적인 설명을 100%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과학의 인과성을, 또 과학을 비판하는 이런 체계가 과학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학적 설명에 관한 통일주의 접근법, 202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이론이
기존의 이론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바로 통일주의예요. 자, 여기서도 인과론이 깨지는 거예요. 과학에서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인과론을 이것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때까지 전기와 자기, 이 전기장, 자기장, 그때까지는 이 전기와 자기를 하나로 본 거예요. 전기가 자기고 자기는 전기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로 인과적인 그 관계성은 과학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전혀 다른 두 현상으로 존재하는 전기와 자기는 전혀 다른 두 현상인데 이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인과성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에는 인과성이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완벽한 설계도처럼 움직여지는 것은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다. 그 인과성을 종교에서는 받아들이는데 과학에서는 그 인과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과성을 가지고만 그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과학 안에 있는 인과성이 종교에서 말하는 인과성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딪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은 도킨스는 과학과 종교 사이의 전쟁 모델, 과학과 종교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도킨스예요. 도킨스. 자, 그런데 한때 종교가 부당하게 점령했던 영토를 과학이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리를 자신의 과학 이론이 다 점령해서 종교를 없애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가 있으면 과학이 없고 과학이 있으면 종교가 없다. 자신의 과학 이론이 이기적 유전자 이런 이론들이 종교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현재 과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나중에는 설명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도킨스의 주장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것이 이 책 저자의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렇다면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 우주 안에 목적이 있는가? 같은 물음은 이성론자로 자칭하는 매더워, 이 매더워라고 하는 사람은 도킨스의 후예죠. 도킨스를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인데 과학으로 답할 수 없으며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 자, 과학의 한계라고 하는 것. 도킨스를 받아들이지만 도킨스를 또 비판하는 거예요. 과학의 한계라고 하는 책에서 과학은 분명히 인류가 달성한 가장 성공적인 과학,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물 중에 최고의 결과물이 과학이다. 그러나 종교와 형이상학에게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초월적 질문과 물질 우주의 구조와 짜임새에 관한 질문을 구별해야 된다. 과학이 탐구하는 영역과 종교가 탐구하는 영역이 다른데 너무 도킨스는 과학과 종교를 같은 영역 속에서 봐서 자꾸 싸우는 걸로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다. 과학이 놀라운 성공적인 결과를 인간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형이상학과 종교를 배제하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추구하는 그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가? 우주 안에 목적이 있는가? 이건 과학이 탐구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과학자 입장에서 너무 도킨스가 비판했다는 것을 매더워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진화생물학자 굴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스테판 J. 굴드 204페이지 굴드는 뭐라고 하냐면 과학이
오로지 자연적 설명만 다룰 수 있으며 신의 존재를 단언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입장에서 종교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듯이 너와 나는 달라. 그러면 되는 거야. 다르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그러면 안 되는. 다르다는 것을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상대방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요컨대 다윈주의, 진화론이 신의 존재나 성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진화론이고 창조론은 창조론이다. 쉽게 말하면 내일 아침에 갑자기 우리나라에 어떤 무슨 제주도 무슨 광명동 무슨 동굴 있잖아요. 거기 동굴에서 100만 년 전에 인류 최초의 화석이 발견됐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 진화되어 온 흔적들도 발견돼서 100만 년 동안의 진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현생 인류의 그 근원이 밝혀져서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이걸 학계에서 발표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창조론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영역과 차원 속에 존재하는 거니까 상호 다른 차원을 인정해 줘야지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대립적인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과학과 종교에서 문제는 과학을 가지고 종교를 거부하고 종교를 가지고 과학을 거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 과학과 종교에서 신앙과 증거의 관계다. 신앙과 증거, 그러니까 믿음, 어떤 확신과 증거. 잘 알려진 대로 도킨스는 종교적 신앙이 증거와 논증을 무시하는 맹목적인 신뢰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 그냥 맹목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문제라는 거죠. 도킨스가 볼 때는. 신앙이 맹목적인 신뢰라는 견해는 도킨스의 수많은 종교 비판에서도 항상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도킨스는 맹목적 신앙과 거부할 수 없는 공개적인 증거, 이걸 구별하자는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 자연과학과 진화론은 거부할 수 없는 공개적인 증거고 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이것은 입증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믿게 만드는 정신 상태다. 자,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만으로 어떻게든 믿게 되어서 신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킨스가 볼 땐 아니 증거가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그냥 증거로서 그냥 사실로 입증되는 거지 무슨 믿음이 필요해. 신앙이 필요 없는데 왜 증거도 없는데 자꾸 무엇을 믿으려고 해. 이건 이상한 정신 상태라는 거예요. 도킨스가 볼 때는. 그런데 과학 안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도킨스는 망각하는 거죠. 과학자들의 세계에도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밝혀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만 밝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킨스는 믿기 전에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에서 뭐냐? 알기 전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도킨스의 입장에서는 내가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알면 되는데 알면 믿음이 필요 없어.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종교에서는 알려면 그냥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관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설명했듯이 도킨스가 내리는 신앙에 대한 정의. 신앙은 뭐냐? 증거도 없는데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도킨스의 해석이에요.
이 개념과 기독교인들의 믿음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믿을 수 없으니까 믿거든요. 종교에서는 종교의 믿음은 믿을 수 없으니까 믿는 거야. 근데 도킨스는 믿을 수 없으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증거가 있으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치 않다. 뭐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과학은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종교는요, 믿을 만한 것은 믿지 않아요. 그건 이미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걸 바로 그 고대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고대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근데 도킨스는 뭐예요? 믿을 수 있어야 믿는다. 그 순간 그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믿음은 사라진다. 이게 도킨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전혀 달라요. 과학과 종교는. 자, 이제 도킨스는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신에서 다중우주론을 주장해요. 그의 다중우주론은 스스로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다중우주, 우주는 다중적이다. 근데 그건 자기가 증명을 못했어. 자기가 믿는 거야. 그러니까 도킨스도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고. 이제 우리 드디어 19장. 우주론, 코스몰로지. 우주의 코스모스는 뭐예요? 코스모스, 로고스. 우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나 우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나 그건 사실은요 똑같아요. 신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모르니까. 근데 우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주는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서 보이지만 현실을 또 넘어서 있고요. 유한하게 보이지만 또 무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 상상과 경험을 넘어서 있어요. 그 우주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힌두교의 사상과도 어떻게 일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직접 설명할 수 없으니,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없으니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우주를 설명해 보자. 이게 바로 우주론인데, 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설명하는 것과 우주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설명하는 것 사이에는 유사성이 아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 자체도 우리 앞에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인데 경험을 넘어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 자체도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주를 통해서 인간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 과학적인 방법 속에는 신을 통해서 인간을 설명하는 종교적인 방법이 또 안에 숨어져 있다.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9장의 내용입니다. 현대 물리학과 우주론은 과학과 종교의 대화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최근이에요. 지금 아마 2000년대 초부터 지금 나타나는 과학과 종교의 움직임이에요. 자, 지금 시중에 책들이 많이 나와요.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 과학과 신학과의 대화. 근데 거기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과학자와 신학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하냐면 주로 천체 물리학자들이에요. 빅뱅 이론, 호킹, 폴킹 혼 이런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탐구하면서 얻은 경험이 종교에서 신을 탐구하면서 얻은 경험과 아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를 대화하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최근의 이게 현상이죠. 경향. 그래서 현대 천체, 여기서 물리학은 천체 물리학이에요. 천체 물리학의 우주론은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 가운데 두 가지 쟁점, 빅뱅 이론과 빅뱅 이론. 이 빅뱅 이론이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빅뱅 이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류 원리. 그 두 가지, 이것이 과학과 종교를 좀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뭐 빅뱅을 하니까 요즘에 뭐 아이들 그룹 이름도 빅뱅이는데 거기 뭐지 GD가 있잖아요. GD. 자, 빅뱅 이론에 보면 우주의 기원에 관한 물음은 분명 현대 과학 분석과 논쟁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지구의 기원, 뭐 인간의 기원, 뭐 진화론,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우주의 기원은 이건 신의 영역이야. 과학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 우주의 팽창이라든지 뭐 블랙홀이라든지 이 빛의 뭐 중력파라든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현재 우리의 과학 이론을 넘어서 있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빅뱅 이론 속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영국의 전파 천문학 선구자로 이름 높은 러벌, 이 사람을 비롯한 많은 전파 천문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에 관한 논의가 결국은 종교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우주를 막 탐구하다 보니까 그 끝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의 깊이를 쭉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신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세계와 종교의 세계가 쭉 끝에 가서는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도킨스와 종교의 대립적인 관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최근에는 물리학자 데이비스가 유명한 저서 신과 신물리학, 과거의 물리학은 신을 거부했는데 신물리학에서는 신을 설명하게 돼. 물리학이, 과학이 신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신에 관한 견해에 신물리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주목했어요. 자, 그 가운데 빅뱅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상대성 원리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죠. 상대성 원리. 그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간도 없다. 절대적인 시간도 없다. 이거 무슨 얘기냐? 시간이라는 것은 일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에서만 일정하지, 공간이 바뀌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타임머신 아닙니까, 여러분? 인터스텔라 보면요. 이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차원이 넘어가니까 이 시간을 초월해버려요. 딸이 아버지보다 먼저 늙어버리고 아버지는 정지해버리잖아요. 이게 상대성 이론은 시간은 상대적이다. 여기서는 1시간 걸리는 게 다른 차원으로 가면 이게 1초가 될 수도 있고 100만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간의 개념을 시간을 통해서 해서 그래. 내가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 공간이 바뀌고, 내가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 앞에 있는 공간이 뒤로 가고 뒤에 있는 공간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공간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임머신이에요. 과거와 미래가 뒤바뀐다는 거지. 자,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 상대성 이론이 우주의 신비를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과학계가 정적 우주관, 우주는 그대로 변함이 없어. 그냥 그 모습 그대로야. 고정돼 있어. 그런 절대적인 우주 개념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변화한다.
진화한다. 상대적이다. 그게 맞물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주를 해석하면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3차원적인 시간이 아닌 다차원적인 우주 공간 속에는 이건 우리가 거부했던 신의 세계가 그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